오늘은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부터 39절의 말씀으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60번째로 4천 명을 먹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여러 무리들과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일하시는 그 무대가 이제는 광야죠. 광야. 이제 이 광야에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선교. 이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복음과 선교의 차이는, 복음은 이제 어떤 한 특정한 사람한테 이제는 그리스도가 이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고, 이제 선교라는 것은 이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광야에서는 이렇게 특정한 인물들, 이렇게 제자들도 있지만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제 여러 무리들이 따라 났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5천 명을 먹이셨는데 이번엔 4천 명인데요. 큰 무리죠. 4천 명 하면은 이제 아버지 나라에서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나라에 대해서 이제는 전하고 계십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선교. 아버지 나라에 대해서 전하고 계신데, 이들이 이제 광야에서 참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고, 이제 죽음으로 사는 거. 이제 죽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 영적으로 이제는 이 세상에서 그냥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 이제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이제 천국으로 이제는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이제 아버지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나라는 뭐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고 이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 나라 그리고 하나님 아들의 나라라고 하시면서 이제 베드로 전후서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계신데, 바로 이 나라가 아버지 나라입니다. 아버지가 계신 나라가 아버지 나라고 예수님이 계신 데가 예수님 나라.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없는 영원한 그런 나라입니다. 말씀으로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면은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지고 오신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는 아버지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데, 이들한테도, 이 무리들한테도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쪽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선교의 그 장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루어지게 해야지만이 이 아버지 나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양식 먹는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늘 양식 그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사건 5천 명 먹이신 거, 마태복음 14장에서 나오는 말씀. 오늘은 이제는 4천 명인데 5천 명 때는 어린 아이가 이제는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예수님한테 드려서 예수님은 감사 하나님 아버지한테 드리고 그걸 제자들한테 나눠서 이제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 4천 명에서는 그 무리 중에 누가 가지고 있는 그 고기 두어 마리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떡 이거를 가지고 이제는 감사드리고 4천 명을 먹이시는데, 이제 달라진 점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어린아이 특정인에서 이제 무리에 있는 쪽으로 이제는 시선이 옮겨진 것입니다. 무리들 중에서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 이제 드리는 것이죠. 그게 차이점이고, 두 사건의 공통점은
5천 명, 4천 명 똑같이 공통점은 뭐냐면은 육신 몸을 위한 양식보다는 하나님 말씀 영의 양식을 우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5천 명, 4천 명은 이제 눈으로 보이는 물고기 떡들 그리고 육신을 위해서 먹는 양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기적입니다. 근데 실질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기적은 5천 명, 4천 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기쁨, 평안, 만족 이렇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 말씀을 먹고 이제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장면이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해가 지면서까지 그리고 사흘이 지나도록 요번에 말씀은 사흘이 지나도록 그러니까 먹을 것도 못 먹고 이제 마시지도 못하고 주의 말씀에 이렇게 이끌려서 있는 자들입니다. 이걸 보더라도 이제 먹을 육신으로 먹는 거를 좀 뒤로 하고 먼저 인위적으로 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 따라서 다스림을 받고 거기에 이제 들어간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고픔도 있고 이제 이렇게 지난 것이죠. 오늘 사흘이 지나도록 먹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들었다. 지금 5천 명 사건하고 지금 4천 명하고 사건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사흘이나 제대로 먹지도 못한 상태에서 광야에서 말씀을 그렇게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 때 이제는 그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셔가지고 먹고 그랬었는데요. 결국에는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출애굽 사건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제 더불어 먹으리라. 저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교제하고 같이 나누면서 먹는 건데 음식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그런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에서 그 핵심을 보면은 결국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육신의 양식도 더불어 먹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여는 자를 갖겠다. 마음의 문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이 와서 그 말씀에 따라서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럴 때 육신의 양식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나와 우리도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렇게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보이는 것에 익숙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우선 먹는 것이 보이면은 맛있겠네, 좋겠네, 이제는 군침을 돋게 되고 이제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제는 식사 기도도 드리고 뭐 그러는데 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곡식도 만들어 주시고 음식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에 우선하는 그런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은 참 어렵죠. 근데 이제는 저도 이제는 얼마 전부터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4천 명, 5천 명에 대한 이 기적이 바로 그 말씀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뭐 2번 4천 명 때 5천 명 때 똑같이 축사 하셨다고 하는데 축사라는 것은 감사 기도인데요. 아버지 하나님한테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이 모든 물질을 만드셔서 이 물질로 된 것 이거를 가지고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기 가만히 보면은요, 이 안에는 예수님의 이 축사 기도에는 말씀에 초점이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죠. 옆에 사적 고기가 있고 뭐 떡덩어리 있고 뭐 적네 많네 이거 현실적인 문제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드리는 기도는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읽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이 이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게 축사예요. 여기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의 성경의 끝자락에 가서 이렇게 더불어 먹는데 너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감사를 드렸느냐. 이제 우리가 이제는 매번 식사를 하는데 식사 앞에서 기도할 적에도 보이는 탐스러운 그런 것들 있지만 그런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걸 만들어 주셨네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들 딸이 되는 입장에서 아버지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리는 자세를 예수님이 시범을 보이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 교제, 이제는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영적 교제인데, 보면 이제는 요번 말씀에서 주를 따르던 무리들이 사흘씩이나 먹지 못하고 그 기한도 이제는 양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사흘 동안에 양식을 채워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양식을 채워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배가 고픈 것도 좀 뒤로 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말씀이 없었다면 뭐 먹는 거 찾고 뭐 물 찾고 그랬을 겁니다. 아마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셨다는 사건이죠. 나와 우리들한테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먹고 살기에 바빠서 그거 뭐 양식 팔고 뭐 사 먹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러니 이 포지션을 바꾸고 호리존탈을 바꾸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이 4,000명의 무리들한테는 먹을 거 마실 것이 없었지만은 말씀으로 그를 충만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견딘 거예요. 견딘 게 아니라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자, 말씀이 없는 자는 한 끼만 굶어도 아이고 내가 한 끼 굶었네 서운하고 막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 육신의 양식이 우선인 자들, 나와 우리들도 그랬었고, 그렇지만은 어느새 이 말씀으로 배가 고픈 허기가 사라지고 정말 이 복음과 선교 현장에서 이렇게 전화 보니까 해가지고 뭐 시간이 지났네, 먹는 것도 잊어버렸네 하면서 그 기쁨으로 이렇게 다니는 그런 광경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제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예.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그렇게 못해서 참 지금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결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먹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지나가니까 뭐 이렇게 그걸 느꼈나 봐요. 배고프다고 하면서. 오늘 말씀 32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자비죠. 일단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자비로 불쌍히 여기니까 하나님 나라를 두시고 불쌍히 여기노라. 거기서 선전포고를 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이제 우리 사흘씩이나 이렇게 굶었으니 이제 기진해서 맥진할까 하더라. 이들이 집에 갈 적에는 기진맥진해서 쓰러질지 못하다. 이 불쌍히 여기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들을 먹이실 작정을 하신 것이죠. 육신의 양식을 이제 채우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아버지한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들이 이렇게 사흘 이렇게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돌아가야 되는데 먹지 못해서 이제 쓰러질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래 내 아들아 하면서 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전을 하신 거죠.
왜 광야의 훈련인가? 왜 이렇게 광야가 척박한 곳, 길도 없고 무엇으로 채워도 갈증하고 그런 것이 광야인데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이 광야에서 트레이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지만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제 광야에서 말씀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광야로 내몰린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는 공생하시기 전에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탄의 40주야를 이렇게 광야 시험을 하시고 지금 그 일의 계속 연장입니다. 사탄의 유혹,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죠. 꼭 필요한 것이고 이 광야는 아주 절실하게 이제는 필요한 적입니다. 각자가 이제는 넉넉한 생활 환경에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뭐 많고 뭐 물질도 많고 돈도 많고 그러면은 뭐 그거 쓰고 어떻게 쓸 건가 요리하고 광야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은 뭐 있어도 뒷전이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그 실생이죠. 혹독하게 이것도 떨어지게 하고 얻게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광야죠. 그 광야가 어디 척박한 길이 없는 그런 맨 사막 벌판 그런 그 필드적인 그런 광야지만은 그럴듯한 아파트 속에서도 광야가 오는 것이죠.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 딸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작정을 하고 계실 때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입니다. 없는 거 불평하고 뭐 이렇게 하고 사탄들이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수그리고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네. 그리고 그렇게 광야에서 고통을 겪고 힘들었었던 사람을 옆에 두게 하신 게 바로 저 사람도 그랬지. 이 사람도 그래. 나도 견딜 수 있고 그래서 서로 의지하고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번엔 나의 광야는 언제였나? 나의 광야는 왔나 아니면 지나갔나? 젊었을 때 광야가 옵니다. 이게 나이 들어서 뭐 요에서처럼 늙은이가 뭐 그냥 꿈을 꾸고 그때 그런 그 농촌에서 광야가 아니라 젊은 애들 광야가 오는 것이죠. 젊은 애들. 염려와 두려움, 낙심이 많았던 때 염려가 많고 낙심, 두려움이 심히 올 때 그때 이제 광야에 접근 이미 된 자입니다. 이제 우리 동pon교회에서 이제 기도 제목 정리하고 기도할 적에 이게 광야구나. 이게 이렇게 된 상태가 광야구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게 광야구나. 그때 나는 무엇에 의지합니까? 재물, 돈. 의지할 것도 없는데요. 재물, 돈도 없는데. 적당히 살아가게끔 하시고 이걸 하시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과 함께 했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때는 불편하고 참 막 두렵고 염려가 됐는데요. 지나고 나서 그래서 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그 쓰고 나면 몇 년 지났는데 이게 광야네. 말씀해 보면 이거 보니까 이게 바로 나였는데 그때가 몇 월이었네. 광야가 뭐 한 번 오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삼겹줄로 돼 있어 가지고 영에서의 광야 그 몸의 부활을 이룰 적에 막 그냥 기쁨으로 영광으로 될 적에 막 그때의 광야.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나 자신이
그 영광의 그 빛을, 영광의 그 느낌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새똥구리가 새똥을 굴리면서 밤에 갈 적에 달빛을 향해서 가듯이, 그건 있는 그런 인위적인 달빛을 가지고 가지만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그런 빛을 가지고 이제는 가게 하는 것이죠. 영광의 빛을 가지고, 영광의 느낌을 가지고, 그것이 이제 천국이라는 것, 천국인 것이죠. 보이진 않지만 느낌으로 가는 그 빛. 이제 천국에서는 영광의 빛으로 살기 위해서 그 몸의 부활을 일으켜서 스타트로 이제는 광야에서 그 어디로 가야 될 바를 몸에 이제는 심어주는 것이죠. 지금 있는 것에 감사.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제는 33절에서 이제 제자들이 이르되, 이제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수 있습니까? 이제 3일씩이나 굶었으니까 4,000명 되면은 먹는 것도 더 많을 텐데, 그죠? 참, 그래서 그 예수님이 떡이 몇 개나 되느냐 이제 제자들한테 이제 했어요.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다고 있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한테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가 지금 있는 거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감사 기도를 내는 거예요. 불평이 없죠. 여기는 이제 두려움, 염려가 없는 거예요. 사람 같으면 굉장히 두렵고 염려가 있을 텐데, 그래서 두 번째는 누가 이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기도를 감사합니다 드린 거예요. 첫 번째 기적은 있는 것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렸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드렸고, 아버지는 그 있는 것 그 한계에서 한계를 초월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에서 핵심이 뭐냐면 5,000명 먹이고 4,000명 먹이는 그런 물리적인 양식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 너는 누구냐를 묻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아들로서 아버지한테 기도를 드려서 먹게 하신 거예요. 그럼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거를 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너도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묻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라는 정체성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를 드렸고, 35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축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떼어서 나눈 거예요. 세 번째가 나눈 거예요. 나만 취한 게 아니라 나눈 거예요. 정리해보면 첫 번째가 뭡니까? 있는 거를 가지고 한계죠. 두 번째가 정체성, 하나님 아들로서 아버지께 기도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가 나눈 거예요. 이웃을 생각한 거예요. 세 번째 이렇게 장로로 엮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는 4,000명을 먹이셨고, 이때 우리는 말씀으로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 아들이신가 이걸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들은 이 4,000명, 5,000명을 먹일 적에 이렇게 하나님 아들, 딸이 돼가지고 이거 일이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데, 이런 정황이 어떤가를 이렇게 면밀히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하나님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로부터 낳은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난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드리는 것이죠. 하나된 아들과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감사, 축사하는 것도 기도도 하나된 기도예요. 아버지의 기도가 아들의 기도고 아들의 기도가 아버지의 기도예요. 하나예요.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광야에 와서 제자들을 드리고 무리를 드리고 막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시범을 보이시느냐? 4,000명, 5,000명 먹이는 거. 그냥 4,000명, 5,000명 먹일 수가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도록 하는데 누가 그 일을 하느냐?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자가 이 일을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된 아버지와 아들, 하나된 아버지와 딸입니다. 이들이 결국은 이 무대에, 광야의 무대에 주인공으로 서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에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 제자들 했지만 너는 이 뜻을 알고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느냐?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무수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 아들로서 그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으로서 그 일을 하고 계신데 이런 피조물인 사람이 감히 이 장르까지 이렇게 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 아들 딸로 만드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천국에서는 어차피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도록 다 준비되어 있고 이 말씀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 대상이 누구냐? 37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두었으며 먹는 자들 보면 여자 어린이들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그 대상은 여러 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이렇게 흩어내 보내시고 이제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역으로 이제 옮기셨는데 그쪽 가서 또 이제는 또 아버지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어린아이들, 여자들, 남자들 이들한테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은 그 대상들한테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은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들도 정체성을 하나님 아들과 딸로서의 정체성을 이루고 이 기도를 드리라. 어린아이도 상관이 없다. 여자도 상관이 없다. 남자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이 행진을 하고 계시네요. 이제 아버지 나라에 대한 선교를 하고 계시네요. 이제 예수님이 5,000명 먹을 적에는 어느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했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취한 것도 대상이 있었고 또 베드로가 또 질문을 했었던 것이죠. 너는 아직 그거를 이루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고 어느 특정인이었습니다. 이제는 4,000명 때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아버지 나라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마가단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또 전파하실 것입니다. 이들 또 대상은 누구일지가 또 궁금해지는 것이죠. 이제 감사기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나 천국에 대해서 임하는 제에 대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반응은 실로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뭐 낫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부하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기쁨이 원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데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단 한 가지는 바로 그 자녀가 되는 길이죠. 마태복음 전체가 이제는 그렇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이제는 그렇고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유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보내서 아들이 아버지께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자녀한테 어떻게 하는가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이루게 하시고, 이런 체험이 또 저희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또 이 말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그 기적, 눈으로 보이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국의 기적을 가지고 있는 교회죠. 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보이지 않는 실상과 그런 실상 속에서 이제 그 하나님 형상으로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소망을 가지고 영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영원한 아들의 나라, 아버지 나라, 그쪽 길로 가는 그런 길로 이제는 가고 있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은 오늘도 이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장면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보이는 것으로 중점적으로 됐던 이 무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말씀을 이루어주시고 이렇게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통성으로 드리겠습니다. 네.